영원 잃어버린 지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영원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Thank you, Jesus.
주셨니 자주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지 못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못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을 서 나를 구원하셨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시지요. 네, 들어오십시오. 거기 신발 신으십시오. 네? 신발 있습니다. 거기. 어떤 신발? 그 보라색 신발 신으십시오. 이거요? 예, 슬리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또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가득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고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맞닥뜨리고 또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고민도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두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면은 우리가 이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보낼 때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 속에 있었고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49년도에서 50년도 사이에 추방당했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이 현실은 누가 허락한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 나름대로의 답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대전제를 8장 2절에 내걸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답을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답을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영화로 보면 결과가 이미 다 서두에 포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쭉 이렇게 풀어가는 형식의 그런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승리의 비결은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쫓을 때가 있고 영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네 신앙생활 전반부에서 이것이 두 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맞닥뜨려 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그 사이클하고 로마 성도들이 겪었던 사이클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들도 이 사이클을 겪었고 우리도 그 사이클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영의 이 일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밥 먹고 경제생활하고 얘들 키우고 사업하고 뭐 이게 육신의 일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영을 쫓는 자의 영의 일을 쫓는 생각하나니의 그 기준은 예수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이 기준입니다. 고난이 왔어요.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신, 참신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은 이 고난을 쫓지 않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이 고난을 쫓는 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를 또한 살리시리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이라는 것은 이미 고난 앞에,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사이클 속에 너희 죽을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몸, 그것도 사망의 몸에서 너희를 살려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 고난을 온전히 자기의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태우며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가는 그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그 고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은 이미 너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나도 지금 그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주면서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 고난이 왜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라고 하는 그 의문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결과를 볼지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고난을 받아들이면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러나 고난을 거부하고 고난을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건 줄 이유가 없어. 내가 이거를 감당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거부하게 되면 그거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의 결과가 보통 우리가 1차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광의 영을 누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어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사이클이 어떨 때는 깊게 어떨 때는 낮게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우리에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시오 나의 목자시오 피난처로 방패로 삼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함께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잠시 잠깐의 인생은 그 고난은 끝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향해서 영광의 시간을 향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의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고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 영을 쫓는 자는 그 고난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들고 버티고 비명소리를 지르면서도 외롭고 힘들지만 그 좁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외롭지만 가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가족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길을 나 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지도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펼치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전도자가 이 필그림에게 이 순례자에게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지도를 그에게 준 것처럼 이 지도 없이는 이 말씀의 지도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가다가도 헤매버립니다. 가다가도 마귀의 유혹에 오는 사자에게 잡혀서 육신의 일을 쫓다가 좁은 길에 이탈해버립니다. 생명의 길을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풀의 꽃과 같지만 주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도 그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그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그가 받은 그 고난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뤘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준비되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르시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시고 주님의 영광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성경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네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예수 믿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 은사자들이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성령님의 교회라고 지어놓으니까 이 안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이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오선 신학대학원은 장로교인데요. 난 장로교에서 커가지고 장로교에서 총회 신학하고 대학원하고 피어슨 신대원 나오고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요. 사람이 배운 것 가지고 체험한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죠. 그 외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으로 배웠으면 이단으로 가는 것이고 정통을 배웠으면 정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은사자들이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은사자들은 성령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임재하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물론 성경에 다 있고 예수님도 하셨어요. 고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과 십자가를 짓고 생명을 내놓으셔야 했던 거죠.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자이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은사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은사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정통 교인에게도 있고 감리교 성도에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에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았어요. 인격자가 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공부로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겠지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은 이상 성경을 66권을 다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축사만 이야기하면 이건 한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사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순복음 사역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전부 12사도들이 11사도와 바울까지 다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선교의 길을 갔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핍박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길로 갔습니다. 말씀, 성경 교사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전도사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누리면서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신앙의 기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 가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여 주님과 함께 보내는 요한처럼 오늘 놓고 힘이 드는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나를 가는 그 길은 어디쯤 가느냐 나를 달려나신 노래는 내가 정금같이 인생의 참음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정금같이 그녀는 영광도 그름도 찬찬한 영광과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칠흑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독생자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고 수치를 지셨고 폭력과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벗겨지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와 모든 생명을 쏟으시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에 주여 이 고난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바울도 이 길을 갖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길을 갔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낭망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죽을 몸 육신의 생각들을 다 잘라내고 영의 일로 영의 생각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성령의 돌보심으로 주여 아버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생각을 고정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여 고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후사가 됐으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셨사오니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께서 받으신 그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디고 돌파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주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여 땅을 기어서라도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울면서라도 주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좁은 길을 주여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주여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아버지 고난과 합력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이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